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1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산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제자들이 엎드려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한 모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변화산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어떤 강조인 것을 볼 수 있지요. 네 번째 대지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지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했죠. 왜 이렇게 같은 문장으로 읽었느냐면 우리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만 높였지만 나중 대지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요약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걸 주제를 찾아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선지자들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유일성과 다른 선지자의 공통점이면 예수와 비교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차별성은 하늘에서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지요.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럼 예수님 신분의 유일성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기뻐하는 아들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성은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엘리야의 관계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내 목적은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다른 본문에 말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언급하죠. 그러면 엘리야의 말의 내용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지요. 비슷한 신이라고 이름 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고 했듯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바른 신학을 떠나서 있는 그들에게 참된 예수님을 소개했던 분이지요. 그러면 세 번의 공통점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유일성이고 차별성이라면 여기서는 세 번의 공통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서 모세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는 것이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유일성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려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같은 등급으로 생각하고 초막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자들과 싸우고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한 하나님 사람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게 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한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다시 이 본문을 이야기하자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 요한의 말을 늘 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했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자, 다시 읽습니다. 곧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배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노래하기보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큰 교회를 이루거나 어떤 탁월한 사역을 한 사람들을 우르르 보긴 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던 하나님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사람들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적용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황은요, 우리가 항상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진리를 알려고 마치 세례 요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참 진리 알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믿고 누리고 또 예배하는 그것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만 들으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잡다한 종교 행위와 또 그런 삶을 단순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의 말만 우리가 바로 듣고 또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것들은 각자 개인들이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 안에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